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우리 하루에 이 날에 또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제사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 행하고 또 그 법대로 믿는 법에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 곧 성부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자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성령의 법 중에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 중에서 두 번째 이제 성자의 법 안에 있는 그 법 안에는 성자의 법 안에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곧 첫 번째 은혜의 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죄의 법. 이 세 번째 속죄의 법.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속죄의 법 속에는 성자의 법은 우리들에게 또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인데, 자, 보혈의 피.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왜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 임하는 속죄의 피로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나간 날들, 즉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사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곧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죄들이 산처럼 쌓여서 항상 나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린 피로 돌아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피로써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 주시게 되는데, 이때에도 무조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낱낱이 눈물로써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자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지나간 날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행동으로 범하고 겉으로 나타내지는 죄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처럼 쌓인 죄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죄들은 도저히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씻고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 또 그것들이 없어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바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채.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그렇게 개혁을 하셨는데 바로 당신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실 때 피 흘림은 우리를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또한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오던 원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백성인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인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잠재 있는 죄는 무엇으로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의 떡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죄에 물들고 그 죄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조종하며 또 그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을 때는 그 이제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가 영원 생명의 그 원조, 그것은 곧 오늘 48절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생의 그런 영원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한 양식,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지만 아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거든,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살지 않으면 바로 영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죄악 가운데서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삶은 바로 죽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주님의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영원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 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53절에 가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 때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7절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유대인들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었냐면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바로 이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원 삶의 말씀으로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가야지 세상적으로 내 있던 어떤 지식과 또 나의 배움으로 가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보내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산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살을 먹고 마신다.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 생명의 나라,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육체로 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 더럽고 추한 죄,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까지나 내 마음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멀리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원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격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성도로서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와 한 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를 보시고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의 이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크고 복된 축복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거, 이거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 생명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요 대단한 자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 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획에서 너희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자신과 그 어떤 힘과 용기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악한 마귀 사탄한테는 못당합니다. 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매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가지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자법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재물 같은 것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아웅다웅 싸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로 미혹을 당한 내 자신과 육신의 혈기와 세상 권세와 정사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참 쉽습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씀으로 굳게 무장을 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 죄에서 해방되고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전쟁을 나서 나가는 군인들과 같이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시,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나타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죄진 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 무장하고 떳떳하게 나아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영원 생명의 나라에 저희들이 다 이기는 자로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